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최근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출판되는 도서를 보더라도 자기계발 서적이 아주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은 영상에 다들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출판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판업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이 자기계발 서적이 있기 때문에 출판업계가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현상은 교육 분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나 체벌을 가하는 교육 방법은 찾아볼 수 없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량을 그냥 잘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이끌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부모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없어도 너희들이 평강하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는 말이 늘 긍정적인 말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고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비관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상황이. 인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규율을 싫어합니다. 죄를 얘기하는 걸 싫어하죠.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굳이 그렇게 다닐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문제, 그 문제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연인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얘기해주고 있죠.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을 창조하신 이 어둠을
밝게 해주실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봤답니까? 못 봤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1절의 말씀 보세요. 그 땅의 주인이요 왕이신 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통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세요. 자,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특별히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말만 좀 다를 뿐이지 의미가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10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또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물든 도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 고모라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생명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 자체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인간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연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뭐로 구원 얻었죠?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말, 물론 맞는 대답입니다만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자, 만약에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결심이 또 나의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과 복음. 이 율법과 복음은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러나 간단한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율법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조건이 없어요. 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으로는 얻을 수 있죠. 말씀으로 율법을 얻을 수 있지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우리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복음은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조건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헷갈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헷갈리시죠? 맞는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믿기만 하면이 조건이 되면 이거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믿으면이, 즉 내가 결심하면이 조건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율법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흔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요소는 1%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적인 은혜가 뭡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스스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12절 말씀과 같이, 본문 12절과 같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원래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데,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보니까 빛이 보이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졌고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였고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구원을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것 같이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내가 꼭 선택해서 구원 얻은 것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강요를 하고 선택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그 선택을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옥문이 열리죠.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놀래서 깨보니까 죄수가 없어집니다. 죄수가 없어지면 당시에는 간수가 대신 그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자결하라고 하는 것을 멈추죠. 간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간수는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 답을 바울이 줬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간수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먼저 주어져서 나의 영안이 열려졌고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빛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표현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 얻은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별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얻은 것이 큰 기적입니다. 왜 기적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은 빛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한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적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기적을 통과한 자들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큰 축복이고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해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전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아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곳 지역에 가서 전도하면 욕 안 들으면 다행입니다. 너나 잘하라는 얘기를 듣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다 치고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볼 수 있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은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함적인 설명이나 이성적인 설명이 없어도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원 얻은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기적과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어서 자꾸 다른 복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미 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복을 요구할까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더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드렸으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특별히 세상적인 복을 요구합니다.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세상적인 복을 요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세상적인 복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적인 복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누구냐?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나요? 그 자녀들이 다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그 믿음이 좋은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꼭 잘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요? 이미 큰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복이 없는 삶이 아니라 큰 복을 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방을 하거나 또 누구를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아직 구원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시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구원이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조건이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이 바로 살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볼 때 엉망진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내 삶과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얻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으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큰 채찍을 맞겠다 라고 하는 생각 혹시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라고 하는 것은 뭐 11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주일 성수 문제일 수도 있고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을 얻은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빛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구원의 문제까지 건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 답냐 답지 않느냐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헌금 드릴 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 돈을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죠. 약간은 그 순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분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신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구원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축복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받은 그 복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복입니다. 그 외의 복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축복이고 나의 가장 큰 자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놓치지 마십시오. 이 축복들이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시고 나의 삶을 조금씩 바꾸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복된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구원의 문제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뭘 고민해야 돼요? 뭘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었을 텐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기적적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세상의 다른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큰 복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결심을 맺고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미랄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들이 좋은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